오늘 우리 주은이가 의외로 또 한국어로 어려운 한국어로 성경을 봉독해서 참 예, 은혜가 더 컸습니다. 예, 참 이렇게 또 도전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예. 자, 어, 제가 오늘까지 이제 로마서를 전하고 잠깐 이제 안내를 드리면 다음 주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주일입니다. 예, 그리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그때는 좀 이제 잠깐 로마서를 2주 동안 쉬고, 예, 그, 거기 합당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26절까지 잘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로마서 가운데서도 뭐 거의 가장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암송 대회 때 이걸 암송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마 암송하신 분들은 아, 생생하게 말씀이 더 떠오를 겁니다. 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예, The Redemptio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어, 1세기 초에 로마 제국이 뭐 많은 그 유럽과 뭐 북아프리카와 이런 데를 다 통치를 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었고 또 식민지 백성으로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여기에 불만을 품고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열혈당원이라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보면 실제로 이렇게 무력으로 로마에 저항했던 그런 하나의 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전체의 그 정보를 찾아보면 이렇게 폭력을 사용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 중에 한 리더가 나옵니다. 그 사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민중 봉기를 계획해서 이제 민중 봉기, 그러니까 로마로 보면 일종의 반란이죠. 그걸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로마 정부 편에서 보면 굉장히 이건 아주 반역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리더로서 이렇게 레지스탕스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봉기를 이렇게 일으켰는데 거기서 사람을 죽여요. 예, 살인을 행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에 체포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갇히죠. 자, 로마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는 법이 굉장히 강한 제국이었죠. 로마법. 그렇잖아요. 로마 법에 따르면 이런 반란을 일으킨 리더는 어떻게 다룹니까? 로마 법에 따르면 그 당시는 이건 사형인데 사형 중에서도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역사에서 수천 명, 이,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실제로. 예, 어쨌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질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그 리더가 아깝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체포되었고 죽으면 그러면 이제 총독이 빌라도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유대인들이 간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살려달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의 리더인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하면 빌라도가 좀 정치적으로 이룰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유대인들의 좀 부탁을 들어주면 내 인기가 올라가겠구나. 만약에 그 부탁을 들어주고 그 레지스탕스 리더를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죠. 왜요? 뭐에 걸리죠? 로마 법에 걸립니다. 로마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그 지금 죄수인데 그 사람을 풀어주면 예, 자기가 로마 법을 깨는 겁니다. 총독이. 그렇죠. 나중에 그 자기가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레지스탕스 리더, 반역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투옥되어 있는 이 사람의 처지가요. 우리 인류의 처지하고 참 비슷합니다. 굉장히 닮았어요. 예. 여러 면에서 닮았습니다. 자, 바울이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절 다시 우리가 좀 소급해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이제 앞을 보시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자, 아무런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입을 다 막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에 따른 재판 결과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이 지금 감옥에 투옥된 레지스탕스 리더의 처지와 굉장히 닮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이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그 크리미널 리코드 전과를 다 지워주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냥 그러니까 사면해 주겠다.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우리 죄를 다 없앨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른 분명히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냥 뭐 다 털어버리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에게는 justice, 정말 하나님의 이 공의가 중요한데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불의한 분이 되고 말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죠. 근데 이분의 막내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 관한 아마 얘기를 뉴스에서 아마 좀 들은 분도 계실 텐데,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이 사람이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카인은 심각한 마약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직에서 다 그냥 자동으로 다 이렇게 아웃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2018년에 이 사람이 또 이제 뭔가 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탈세 혐의를 받은 겁니다. 중국에서 무슨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때 탈세했다는 혐의가 지금 드러나서 아직 뭐 재판이 다 이게 끝난 건 아닌데 혐의가 이제 잡힌 거죠.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정도의 탈세 혐의가 이게 이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탈세는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큰 벌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아들입니까? 미국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래서 백악관에서 뭐 압력을 뭐 넣어가지고 뭐 헌터 바이든 조사하는 걸 좀 뭐 방해한다는 그런 기사도 가끔 뜨는데요. 그건 이제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확실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을까요? 자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뭐 검사들이나 경찰들한테 좀 멈추라고 좀 그만 좀 하라고 좀 그렇게 압력을 놓고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그걸 무마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미국 법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권한이 있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그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육적인 음란과 탐심과 이런 죄들을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상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하나님이 모색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의 역사예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맥을 잡는 어떤 테마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에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죄인들을 사면할 길을 모색하셨죠. 그래서 그 길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21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제가 고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전화기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더라도 주일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노트라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필요할 때 노트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21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헷갈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잘 들으시고 꼭 노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여러분 누가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자녀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아빠 이게 도대체 뭐예요? 물으면 뭐 그런 게 있단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건 알고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잘 이건 들으시고 노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다른 접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죄인인데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길,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방법,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표현하면 다시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 뜻을 기준으로 21절 다시 보시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길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이 원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원래는 뭐죠? 원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원래 구원받고 죄를 씻을 수 있죠. 원래대로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롭다.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네가 내 법을 지키는구나.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약시대는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였죠. 근데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역사상 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안을 마련하셔서 마침내 공개하셨다는 것이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대안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길은 안 되니까 그건 이제 좀 제쳐두고 다른 대안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는데 마침내 그것이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무슨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고 선지자들의 글, 뭐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데서도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게 마침내 이제 때가 되니까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그러니까 좀 딱딱해 보이더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들어두시고 소화를 해두셔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새로운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22절이죠. 자, 2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사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의란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 구원받는 길이죠. 그게 22절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어디 있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그냥 별로 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너무 이게 익숙해져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은 정말 감동적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분 그분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뭐 이방인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죄를 많이 지었든지 뭐 적게 지었든지 아무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을 쓰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나요? 하나님의 법이 손상을 입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대로 지키면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가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에 따라서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첫째는 이제 속량이라는 측면입니다. 속량. 이게 말이 어렵죠. 그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또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가 더 사실 이해가 잘 되죠. 리뎀션이라는 표현인데 자 속량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3, 4절 같이 자, 앞을 보시고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redemption,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속량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 원래 고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자,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노예가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죠? 주로 보통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노예는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빚을 못 갚을 때 팔려가서 노예가 되죠.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입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었다. 그럼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노예를 어떻게 자유인으로 만들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야 합니다. 그 사람의 몸값을 주고 뭐 비싼 대로 그 값을 주고 사서 그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이제 놓아준다, 풀어준다라고 그렇게 석방하면 그 사람이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런 행위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그걸 바로 리뎀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속량이죠.
그리고 그때 사용되던 돈이 뭐죠? 그 사람 몸값으로 지불된 돈이 바로 속전, 그러니까 랜섬입니다. 우리 보통 요즘은 랜섬 그러면 자꾸 이제 그 보면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어떤 해커들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이제 의미는 통하죠. 그때 그러니까 노예를 사서 풀어주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이 바로 랜섬,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행위가 결국은 노예된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키는 그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그러면 속전으로 지불하신 거죠? 지불하신 게 바로 그분의 피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무슨 개념으로 이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걸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정말 나라는 사람이 죄의 노예로 묶여 있던 내가 그 죄에서 풀려나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어떤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 역사적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실제 사건인 동시에 신약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런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런 건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였고 파라오의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학대를 당하고 정말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방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죠. 자, 신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파라오의 노예였는데 이제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죠. 급상승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였던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 됐다는 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된 분들 주변에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제 친지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가족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끊기도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면 알코올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마약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만 근데 알코올 하나만 해도 알코올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풀려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뭐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고 미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예 어떤 경우는 내가 노예가 된 줄도 몰라요. 자기는 묶여 있으면서 거기 끌려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뭔가 성취하고자 뭔가 얻고자 뭐 그렇게 가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어떤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바로 믿게 되면 그 죄에서 해방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랍게 인생이 바뀝니다. 예. 짧은 예로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한 예로 이제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청소년 때 어떤 어,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 어떤 선생님들의 그때 어떤 학대, 정신적인 학대 그런 걸로 말미암아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인 공포증, 제가 무대 공포증하고 대인 공포증이 있었고 어떤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좀 눌려 있었고 묶여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자마자 한 몇 주 만에 그것이 그냥 확 증발하듯이 사라졌거든요. 제가 그 고2, 고3 그 무렵에는 사람 앞에 선다는 게 이런 식으로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 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회가 안 오게 할까? 그리고 혹시 오면 어떻게 이걸 피할까?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그렇게 떨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의 종이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만나면서 그분을 믿게 되면서 뭐 무슨 겉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제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가 나를 묶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몇 주 만에 이런 무대 공포증이나 사람 앞에 설 때 두려움이 그냥 100이었던 것이 제로로 떨어졌어요.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제게. 주님께서. 예, 해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해방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이 도대체 하나님의 의, 이게 도대체 뭔가? 두 번째 측면으로 보면 화목 제물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25절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시작. 죄송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25절 대부분 암송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조로, 세 번역을 좀 같이 함께 읽는 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띄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사 중에, 어,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 제가, 여기, 네, 화목제. 화목제라는 게 뭔가? 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reconciliation,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복해야죠.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때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치는 예, 희생 제물이 화목 제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동물의 피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냥 정말 좀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제가 이제 소까지는 못 드리고 양 새끼 한 마리를 제가 잡아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죄가 용서된 게 맞습니까, 정말? 죄는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잖아요.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진짜 양이 저를 대신할 수 있나요, 정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동물이 저를 대신할 수 있다면 요즘 세상에 뭐 감옥 갈 사람들 다 동물 대신 보내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동물이 또 이 동물권을 또 이렇게 동물의 동물권을 보호하는 분들은 또 이런 소리 들으면 펄쩍 뛰세요. 말도 안 된다고. 왜 동물이 죽어야 되냐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왜 동물의 피를 흘리라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게 동물이 나를 대신할 수도 없는데? 자,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아무리 제가 소를 뭐 100마리, 1000마리 드려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물을 피 흘려서 바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이 저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상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어, 동물의 피가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제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저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 얘가 지금 큰 죄를 범해서 죽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효력이 있나요?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다면 효력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사실, 구약의 모든 그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의 제사는 사실은 다 예고편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예고편이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날 진짜 제사에 대한 예고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진짜 제사는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다른 동물을 통한 제사는 뭐였습니까? 그 진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죠? 내가 죄를 범했는데 양을 대신 잡아 바치면서 아, 그래, 나 대신 양이 죽는구나. 양이 불쌍하다. 아, 앞으로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양이 대신 죽는구나. 이 양이 누구를 가리키지?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실 거구나. 그분이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거구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크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예고편이었죠. 마침내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피 흘리신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깊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콩팥 하나 떼어주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법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손상되지 않으면서 죄인들을 사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는데요. 자, 26절이 얼른 보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의롭다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 이 두 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의롭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초록색 단어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거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예. 죄인들이 이제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 제가 드렸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 드렸죠? 어떤 사람이 로마군의 반란을 일으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감옥이죠. 살아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없죠. 로마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요? 못 살아나갑니다. 얼마 안 지나면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게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살인죄를 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었으니까 뭐 하는 수 없지. 뭐 이런 어떤 자기 합리화를 혹시 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린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밖이 몹시 소란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잠을 설친 빌라도 총독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유대인 제사장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죄수를 신문하는 게 이 지금 레지스탕스 리더의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군인들이 그 죄수를 끌고 와서 그 특별한 죄수를 끌고 와서 채찍으로 때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금 죄수가 누구지? 누구길래 이 새벽부터 저렇게 재판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빌라도가 저렇게 왜 이렇게 새벽부터 저러지? 분명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벼랑간 군중들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커다란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레지스탕스 리더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밖에서 불려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뭐라고 사람들이 외쳤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밖에 모인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레지스탕스 리더가 바라바잖아요. 예, 바라바. 바라바 아시죠? 근데 바라바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군중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러더니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감옥으로 와서 그냥 뭐 묻지도 않고 그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사면해주는 그 혜택이 바라바에게 돌아온 거예요. 자, 바라바는 문자 그대로 누구 덕분에 사면을 받은 겁니까? 그 특별한 죄수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났겠습니까? 와, 신난다. 이제 나는 뭐 해방이다. 그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겠습니까? 아니면 저 죄수가 누구지?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정말 호기심과 어떤 그런 어떤 궁금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수가 죽는 장면을 지켜보았겠습니까? 저는 바라바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끝까지 지켜보았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예수란 분을. 한 가지만 더 제가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라바가 사면된 사건을 기록하는데 12절이 이렇게 12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걸쳐서 이 사건을 설명했는데요. 거기에 바라바라는 이름이 직접 5번이나 언급이 돼요. 대명사를 쓰지 않고 5번이나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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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 이렇게 5번을 언급을 해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라바가 도대체 왜 그가 누구라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성경이 주님께서 그를 중요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 사람 죄수였잖아요. 살인자였잖아요. 뭐 특별한 일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라바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바라바는 실제 인물인 동시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죽음 덕분에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을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바예요. 예. 바라바의 석방은 우리의 석방과 우리의 사면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반응하겠습니다.